네, 감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로 교제 나누는 시간 가지고 왔는데 너무 좋으신 분과 제가 식사를 하고 와서 마음이 너무 편안하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참 좋은 교회 제가 온 것 같아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청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치유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치유 집회를 끝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이렇게 티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너무 좋으시고 또 굉장히 젠틀하시고 저한테 한 번도 성질 내지 않으시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한 번도 상처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라면서 한 번도 상처받은 일이 없이 자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부러운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나한테 한 번도 상처를 주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라고. 그런데 형제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형제님이 혹시 내가 조금 이렇게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나 또 내가 이렇게 상당히 어려워하는 사람, 관계 맺기 좀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좀 힘들고 저런 사람은 좀 힘들고 그렇다는 거죠. 제가 그거를 얘기 다 듣고 나서 제가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형제님, 그 사람이 형제님에게 어려움이 된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형제님은 아무런 상처를 받은 적이 없고 내가 굉장히 건강하게 자랐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내가 아무런 아픔 없이 자랐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되지 못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좋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형제님은 왜 그 사람이 어려움이 되고 힘듦이 되었을까요? 왜 형제님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걸까요? 형제님이 이제 거기서 말문이 막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기 전에 아까 우리 찬송가 너무 좋은데요. 그때 들었던 찬송가가 이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을 했어요.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는 노래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 다 끝나고 제가 앞에 섰는데 너무 기쁜 마음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완전하시죠?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완전하시죠? 예. 거기서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근데 아멘 하셨는데 제가 이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 자녀와 나 사이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또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물어봤어요. 혹시 남편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고개를 푹 숙이시는 거예요. 남편과 나 사이에서, 아내와 나 사이에서, 친구와 나 사이에서, 직장에서 직장인 동료와 나 사이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구원과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완전하시지 않는 것처럼 대답을 못할까? 문제가 어디 있을까? 제가 그 형제한테 누가 형제님에게 그 사람이 힘들다고 말해 주었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치유가 되면요, 치유될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치유될수록 사랑이 나와요. 회복이 될수록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이 와요. 근데 그 걱정, 근심, 두려운 압박감이 사랑이 내게 오면 올수록 그것을 다 쫓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이 들어오는 회복되는 게 우리 참 중요한데, 이번에 주제를 보니까 치유와 전도이길래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제가 예전에 신안
전라남도 신안 아시죠? 신안에서 그 지역에 있는 섬들을 전체 전도하셨던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그 흔적을 제가 찾아가게 됐는데, 야, 어떻게 이곳에서 이 섬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을까? 제가 그 흔적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마을 입구에 물길이 딱 열리면 가가지고 마을 입구에 딱 서가지고 먼저 자신이 마음속에 뭉클하게 있는 찬송가를 하나 딱 부르시는 거예요. 찬송가를 이렇게 딱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게 전하다가 눈물 나오고 또 전하다가 눈물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찬송가를 할 때는 뭔가 이상한가 보다 라고 했는데, 그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사람 마음속에 뭔가 뭉클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쫓아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 통해 와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나는 이 전도사님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리는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랑을 내쫓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두려움,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자꾸 내쫓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전도를 한다고 같이 이제 전도 한 명씩 전도하자 이렇게 이름을 적잖아요. 근데 계속 전도를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친구가 있는데 이거를 적잖이 쟤랑 같이 교회 다니기 싫고 쟤랑 복음은 전해야 되겠는데 차라리 딴 교회를 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다 전도해서 남은 사람은 그 사람이고, 새벽에 기도해도 그 사람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저녁에 기도해도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그 친구와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어려움이 자꾸 사랑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는, 나는 왜 그럴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왜 누구는 그 속에 있는 그 사랑의 눈물에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쫓아내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왜 누구는 참 그런 말이 어떤 시큰둥하는 우리 속에 있는 약함이 있을까? 우리는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이유를 좀 보게 되는데, 왜 치유가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됐는지 그 현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뱀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그 진짜 먹으라고 했어? 사단의 방법은 늘 똑같잖아요.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진짜 먹으라고 했어? 야, 진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말하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을 바꾸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의 속임수를 따라서 하와가 먼저 먹고는 아담도 먹고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 뱀을 가리켜서, 아마 안대지에서 나왔을 건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가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다음에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거짓의 아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속이고 나에 대해서 속이고, 계속 이거 속이는 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존재로 계속 우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단이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와서 속이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도요, 이렇게 속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좀 이런 잘못된 속임은 제 부모님으로부터 왔는데, 제 아버지는 저를 이렇게 서울대 가는 그 아들로 키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저를 공부를 시키셨는데, 욕심을 가지시더니 너무 과한 욕심을 가지셔가지고 초등학교
저희 누님들이, 저희 형제가 다 예능계 쪽이거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막내인 제가 유일하게 아버지한테 문제 공부할 테니까 문제집을 사달라고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놈은 공부하면 시키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저를 이제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를 이제 밤 10시에 자서, 11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영어 공부 시키고 뭐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시키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점수는 항상 커트라인이 7.8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떨어지면 아버지가 뭐 실망했다가 분노하셨다가 이제 손찌검했다가 주먹으로 때렸다가 이제 이게 폭력은 습관이 되죠. 점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렇게 매를 맞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 중간고사나 뭐 기말고사는 저한테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야, 내가 마치 중간고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렸을 때 살았어요. 매주 아버지가 내주는 그 시험지는 내가 한 주간 잘 살 수 있냐 못 살 수 있냐를 저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럴 때마다 이제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때리면서, 제가 그때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어려워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막 대하시면서 저를 힘들게 했을 때 제가 그때 가졌던 아버지의 말을 정리해 보니까 3가지 메시지가 저한테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이 3가지가 제 삶 속에서 아주 확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저에게 오랫동안 저로 하여금 완벽주의로 살게끔 저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어떤 성적이 안 나오면 아버지한테 혼나기 전에 제가 저를 막 괴롭혀요. 제가 저를 막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엄격하게 저를 이렇게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참 오랫동안 자살 시도도 많이 했고요. 저를 많이 학대했던 것 같아요. 어찌어찌 이제 커서 학교는 나오고 사회를 나가게 되는데, 사회 나가서 생활할 때도 이것이 저를 괴롭히는 주제가 됐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한 번은 제가 그 건설회사를 좀 다녔었는데요.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찾아오시더니 여기 그 담당자 나오라는 것이죠. 제가 나갔어요. 자, 그럼 저를 딱 세우시더니, 자, 그 지금 현황을 한번 보고해봐 그러시는 거죠. 저는 모든 현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서 읽어야 되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니까 순간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엄청 추운 날이고 이렇게 막 껴입어도 추운 날이었는데, 제가 그 회장님 앞에서 보고를 했던 그 5분의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그 5분 시간 동안 저를 막 괴롭히고 숨 막히게 하는 것은 난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이것이 저를 막 숨 막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못 살겠는 거예요.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제가 목회 길을 가게 됐는데, 목회 길을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사랑 많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사랑도 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저를 막 끌고 가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넌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제가 교회 처음 사역할 때 맡았던 부서가 유년부거든요. 유년부 부서를 맡았는데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 유년부 설교 영상을 다 듣고 전부 제가 받아 적어가지고 제 안에 옹고를 만들어서, 이게 매주 죽을 맛인 거예요. 하여간 그거를 옹고를 만들어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아멘 아멘 하거든요. 문제는 애들이에요. 애들이 그 제 억양이라든지 좀 말투라든지 제가 쓴 단어들이 아직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단어가 있어서 그런지 애들도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듣다가 한 애가 뒷짐을 딱 치더니 하는 얘기가 그만해요 그러는 거야.
역시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창피하든지 어떻게 설교를 마치는지 모르게 마치고 나서 제가 도망치듯이 제가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가는 길이 언덕길이었는데 언덕길에 올라가는 와중에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전도사를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이걸 한다고 했습니까? 주님, 괜히 날 여기 보내셔가지고 이게 뭔 꼴입니까? 이거. 주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주신 마음이, 상호야 너 잘했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설교하신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애들은 작고 애들은 힘들다고 그랬고 근데 주님이 계속 저한테 주신 말씀이, 상호야 너 잘했어 그러십니다. 너 잘한 거라고. 뭐가 잘한 거냐고. 주님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상호야 너 내 이야기 했잖아. 내 이야기 했잖아. 너 잘한 거야. 제가 그때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랑 달리 뭔가를 잘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고 성공하기를 원하신 것도 아니고 실수를 하냐 안 하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분이구나.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설교할 때 제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제가 또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힘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저는 아무래도 상담 쪽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상담 목회를 하게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하여간 좀 어려워서 하나님 힘들어요 얘기를 하는데 문득 하나님 또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상호야, 너 너무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 실수도 괜찮아. 저한테 계속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상호야 너가 너 자신을 좀 풀어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상호야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너가 너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무 몰아가지 마. 뭔가를 잘하려고 너무 이렇게 너를 몰아가지 마. 너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여전히 나는 이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이런 메시지가 여전히 나한테 남겨져 있구나. 이거는 내가 참 평생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이슈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자라오시면서 여러분을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어떤 한 청년이 한 번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도 알다시피 제가 성격이 좀 까칠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까칠하긴 했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까칠한 사람이라서 목사님 좀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자매님이 내가 까칠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매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자매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도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 믿습니다. 너 진짜 믿어요? 진짜 믿는데요. 그러면 성경 어느 구절에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까칠한 인간이 될지라, 성경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매님이 생각하기 나는 까칠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적극적인 면이 있고 좀 외향적인 성향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내가 나를 까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매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자매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까칠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자매님,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했죠? 예수님이 자매님에게 하신 말씀만 믿으세요. 나는 성격이 이래. 그러면 그걸 두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은 내가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속고 있는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를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실어놨는데, 나는 온전하고 완벽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인정하거나 실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고등학생 자녀가 어쩌다 보니까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아주 신실하게 교회 잘 다니시던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녀가 와서 울면서 나 임신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이 부모님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너무 충격이었지만 그 다음부터 그 자기 딸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산모로 생각을 하고 그 딸을 이제 돌봐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나와서 어떻게 될 건지를 같이 그 딸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서 10개월 동안 그렇게 같이 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아이를 낳게 되고 이 아이를 그동안 봐왔던 어떤 곳으로 입양을 하는 것까지 다 일을 마쳤어요. 그 상담학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는 이 이야기가 제가 아는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딸이 임신해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고, 왜냐하면 모든 미국 사람들이 아는 분이에요. 모든 상담학자들이 아는 아주 상담의 교과서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자기의 가정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것을 두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뭔가를 자기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자체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었던 이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완전해야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갖거나 여러분 여기도 셀 모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역 모임이든 셀 모임을 모이면 뭔가 이렇게 온전한 이야기, 완벽한 이야기, 좀 잘난 이야기만 우리가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괴롭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 연약감을 함께 나누고 우리 연약함이 만나서 서로 함께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는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는 너무 온전하고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나는 모든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과학이 중요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지퍼를 자기 안에다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고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지퍼를 밖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도록 지퍼를 밖에 뒀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람이 와서 지퍼를 쑥 내려서 나한테 무슨 말 던지고 나가고 또 저런 사람이 와서 나한테 쑥 던져서 또 이런 말 던지고 나가고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상대방의 말이 곧 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표현들이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사람들 하는 눈빛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끝나고 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한 분이 중앙에서 저를 보고 인사를 하셨대요. 근데 제가 거기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좀 큰 교회에서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나가는데 그분이 나중에 연락이 오셨어요.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몇 번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다는 거죠. 너무 서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쨌든 그분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표정, 다른 사람의 말투,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내 자신의 안정감을 내가 가지게 되면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서로 막 얘기하시다가 제가 보니까 참 재밌는 광경이 있는데 두 여집사님이 얘기하시다가 한 여집사님이 옷을 어떻게 코디를 그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그러니까 듣는 분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야, 이건 어디에서 샀고 이거는 뭐 어떻게 샀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기애애했어요. 근데 얘기 다 끝나고 이 집사님이 딱 돌아서면서 근데 구두는 좀 별로다.
그 순간 모든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확 깨지고 막 분노가 나는 것이죠. 누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말을 한마디 한마디가 곧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가 아니고 사람이 말하는 나가 나라고 여겨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관계를 맺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되어야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모든 통제권을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편도 아내도 아이도 뭔가 시간도 내가 통제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통제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통제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쳐서 주판을 들고 자 나가라 할 때, 아마 이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직은 지금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자 조금 시간 된 다음에 자기가 뭔가 안정이 될 때, 주님 이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자기가 원하는 그 바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지 않냐고, 이게 기도했지 않냐고. 하나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내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모든 걸 내가 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또 거짓에 속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또 나의 불행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다, 이것도 있습니다. 선악의 열매를 먹고 변절된 아담이 말했죠. 누가 이것을 먹으라고 했냐? 그러자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이렇게 나에게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와가 잘못은 했지만 본인도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도 먹었잖아요. 그 먹은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 다른 사람을 탓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하고 제 아버지하고 오랜 동안 갈등 가운데 계시면서 제 어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잘못은 다 네 아빠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셔가지고요, 집안에 뭐가 안 되면 다 아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아빠 때문인 거죠. 심지어는 가스레인지 켜다가 안 되면 네 아빠가 뭘 분명히 만졌을 거야. 문 열다가 뭐 안 열면 네 아빠가 또 어떻게 했을 거야. 심지어는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문이 잘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네 아빠가 지금 이 차를 어떻게 만졌을 거야. 모든 게 아빠 때문인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를 만나서 너무 불행했다는데. 제가 너무 슬펐어요.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목사로서 어머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를 마음에서 떠나보내세요. 어머니가 이전까지는 불행했을지 모르지만 그 불행이 지금 딱 끝날 수 있는 비결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마음에서 떠나보내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탁 떠나보내고 나니까 더 이상 제가 누구 탓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외에도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짓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니까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세상은 공평해야 된다,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 부부 잘못 만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배우자는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켜야 된다, 배우자는 나한테 신세지고 있다, 배우자는 나와 비슷해야 된다, 과거가 장래를 암시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거짓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사단은 나의 불행은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내가 들어왔던 이야기들, 내가 들었던 어떤 이야기들, 메시지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내 은혜를 누리지만 여전히 그 사랑, 은혜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복음이 내 안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복음이 다른 사람들이 더 전해지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들이 뭐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뭔가 잘못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지폐를 보는 방법은, 지폐 그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은, 진짜 지폐를 자꾸 만지다 보면은 이게 가짜 지폐가 딱 잡힐 때 아닌 걸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을 때, 우리는 그동안 내 안에서 내가 그동안 속고 있었던, 내가 가짜로 살고 있었던 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를 다 믿으신 줄 제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임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만이 그 나라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짓 메시지가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계속 싸워야 되는 이 거짓 메시지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거짓 메시지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빠지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된 장면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쭉 등장을 하죠. 물론 이제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또 포로 귀환을 하게 되지만, 계속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그 시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일으키신 시점들이 있는데, 그 시점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서 1장 4절과 5절 말씀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재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느헤미야서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유심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심히 들으시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건데, 근데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회복의 일들을 일으키셨는가 봤을 때,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 뭐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여러분, 이게 진짜 상투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말 느헤미야 그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신안 앞바다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거기는 모든 분들을 다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참 놀라운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한 것 같은 그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기도를 들으시고는 이 회복의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죠. 왜 수많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을까? 바로 느헤미야가 아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또 그걸 통해 내가 회복되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제가 어떤 청년이 선교를 간다고 그러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 참 좋은데 형제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워낙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 같냐 물어보니까 저한테 갑자기요? 하나님 좋은 분이시죠. 하나님 사랑 많으시죠. 예,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느낌이 뭐냐면 그 형제의 가슴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너무 상투적인 거예요. 아니, 그것 말고 진짜 형제님 가슴 속에
내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형제가 듣더니 그건 잘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놀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자기도 놀라고, 내 가슴 속에 있는, 내가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말고 내 가슴 속에서 내가 경험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내 안에 있는가. 잠언 말씀이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대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계시가 내 안에 없으면 사람이 다 자기 뜻대로 산대요. 방자에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이렇게 거짓 메시지 가운데, 거짓 메시지가 정말 이게 얼마나 많이 박혀 있는지, 제가 상담을 20년 공부하고요, 또 강의도 20년 넘게 하고,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여전히 마음속에 그 외에도 제 마음속에 여러 거짓 메시지들이 있어요. 제 부모님에게 줬던 거, 저한테 줬던 거, 선생님들이 저한테 줬던 이야기,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 친척들이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뭐 또 어떤 면에서는 지역 색깔도 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짓 메시지들이 제 안에서 여전히 제가 싸우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여정이구나. 평생의 여정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는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예, 상담도 필요하죠. 제가 전에 상담 심리 공부를 하는데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학생 중에 목사가 저 혼자 있으니까 혹시 저희 뒤에 계신 목사님, 기독교 상담하고 일반 상담의 차이는 뭘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잠깐 생각하다가 그랬어요. 일반 상담은 치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상담은 치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상담은 치료해요. 그래서 현상들을 고쳐요. 또 수정을 바꿔주고 행동을 바꿔줍니다. 하지만 문제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기독교 상담은 근원을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게 가지가 퍼져나가서 다른 문제까지 같이 치유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지, 물론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제가 약물 치료를 하도록 제가 강력하게 권유하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 속에 박혀있는,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생각에 박혀있는 거짓 메시지들을 빼내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 이름을 뭐 수없이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제가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했는데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교재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중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제가 제 안에 굳게 믿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안 변해.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진리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자신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왔다 갔다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사람은 변합니다. 분명히 변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변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더 이상 안 변해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의 나이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있어라 하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는 개조가 아닙니다. 창조는 변형이 아니에요. 없던 것이 있는 게 창조예요. 그렇죠? 뭔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새로움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을 입은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건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새로운 창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저는 제가 아까 믿는 것 중에 저는 제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믿었어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굳게 확신을 했어요.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변할 수가 없어. 내 성격도 그렇고 내가 어디 가겠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장면을 보고 주는 토기장이시다는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내가 행복해 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제가 뭔가 좋았던 기억도 없고, 저는 어린 시절에 좋은 기억이 없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 손잡고 어디 가는 기억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 늘 공부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성적이 안 나오면 아버지가 늘 차고에 저를 가둬놨기 때문에 저는 차고에 가둬서 거기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늘 뭐 맞고 공부하고 또 맞고 차고에 갇히고 학교 갔다가 오고, 저는 그게 다 전부였어요. 제 옆방은 아예 과외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도망치지도 못하고 뭔가 해피한 일이 없어요. 해피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랬던 저였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걸 보자마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눈물 많은 내 인생을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저를 바꿔 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항상 하시잖아요. 뭔가 치유를 해나가실 때 꼭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너는 내가 이것을 할 줄 믿느냐? 마치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그랬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제 삶을 바꿔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신앙생활 해가는데요. 저는 그 뒤로 제가 이제 많은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예전에 같이 직장생활 했던 분들이 우연치 않게 저랑 만나게 됐는데, 저를 딱 보더니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내가 알던 이상호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상호는 내가 전에 만났던 이상호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몰라볼 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는 것이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부장님, 과장님의 삶도 회복시킬 것입니다. 바꿔갈 것입니다.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저 보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바뀐 것 같죠? 바뀐 것 같아요. 바뀐다니까요. 인생은 달라진다니까요. 어디 안 가도 괜찮아요. 뭘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슨 내가 뭔가 인생을 바꿔보려고 뭔가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내 삶에서 오늘부터 영원토록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전도할 때마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왜요? 제가 그것 때문에 변화되었고 회복되었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어디 가서나 말씀을 전할 때도 그걸 꼭 잊지 않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인생은 변화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절망한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화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안 바뀌어? 당신 바뀔 수 있어.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만약에 믿으신다면 여러분 삶도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삶이 바뀌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돼요. 그는 평안이래요. 상처를 많이 입고 자라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가지는 정서가 있어요. 정서가 뭐냐면 부정적인 정서가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얘기할 때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부정적인 정서가 더 많이 올라온다면 여러분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건 진리 아니에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속았던 것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저는 제 안에 너무 부정적인 정서가 많아서 늘 제 자신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이라는 것이죠. 평안이고 재앙이 안 돼요.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를 보실 때 미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저를 보실 때 소망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쓰러진 것 때문에 나는 자꾸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뭔가 죄송하기도 하고 늘 죄의 문제가 싸우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보시기를 물론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나를 보실 때 나의 미래를 보시고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나를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는 순간 주님 내 삶을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바뀌는 모습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걸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게 우리는 생각하기에 여러분 생각하기에 만약에 1부터 한 10까지 정도 돼서 여러분은 한 몇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좀 좋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게 살아서 5까지만 회복돼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 2 정도만 됐으면 좋겠고 뭐 다 되면 좋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창조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제 안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게 점프하시는 거예요. 점프. 내가 원하는 것은 한 2단계, 3단계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이 한 10단계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또 10단계가 내가 변화가 되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변화된 거 아니야? 11개, 그 다음에 한 단계 정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또 그 단계 이렇게 또 배가 되는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는 거예요. 상담을 제가 전공하면서도 전공하는 가운데 상담을 하면 안 되는 대상들 좀 있어요.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거나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약물 치료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상담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내 영이 산 것처럼 이 사람도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들어가지고 제가 어떤 한 분을 제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상담을 했어요. 한 20회기 정도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딱 끝나고 나서 이분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이분이 늘 막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있고 두려운 가운데 있어서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늘 이렇게 칼을 차고 다니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굉장히 불안한 정서가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약을 먹게 하면서 또 상담을 하면서 같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상담하고 신앙을 함께 나누는데 나중에 이분이 그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공동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형제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는 좀 버틸만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형제님, 버틸마다 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형제님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놀랍게 변화시키실 줄 형제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이 아멘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 믿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렇게 마음껏 주실까요? 아니면 상황 봐가면서 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껏 주실 거라고 잘 안 믿어요. 의외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주시되 한없이 주세요. 한없이 주시는 분이시죠. 제가 묵상하다가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혈루병 하는 여인 여러분 아시죠? 혈루병 하는 여인이 이것 때문에 피가 멈추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제가 피가 멈추지 않는 그 병에 걸린 분을 제가 아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너무 괴로워 하시더라고요. 이게 남자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여성분들이 이 혈루병 걸렸을 때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이분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8년 동안 이걸 회복해 보려고 또 뭐 하여간 내가 돈 쓰고 뭐 쓰고 다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들려온 소식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야이로 회당집에 간다고 사람들과 우우 몰려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혈루병 하는 이 여인이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소식은 들었기 때문에 그 갈망함을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몰래, 사람들 몰래 들키지 않게 탁 얼굴을 감싼 다음에 몰래 쫓아가는 거죠. 그 말씀을 제가 같이 묵상해 보면 그래요. 쫓아가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몰래 가서 내가 저 옷자락만 딱 잡을 수만 있다면, 저 옷자락만 잡을 수 있다면 내가 회복될 수 있을 텐데, 내가 치유될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뒤에 몰래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혈루병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내가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앞에 가시던 예수님이 그 뒤에 따라오는 그 혈루병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어쩌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잡아라, 내 따라 잡아라. 그래서 마치 그 말씀 묵상하는데 딱 모든 게 다 어둠이고 앞에 걸어가시면서 마음으로는 뒤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과 어떻게든 옷자락을 잡으려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딱 잡히는 거죠. 그리고 옷자락을 딱 잡았을 때 능력을 다 빠져나가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셨죠. 다 능력이 빠져나가서 그 여인이 치유받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죠. 주님이 그 사람을 모든 사람 가운데 회복된 사람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일어나라고 하고 그 여인에 대해서 회복을 명령하시게 되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치유를 원하고 회복을 원하고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지를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셨죠?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가가셔서 치유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번씩 물으시죠. 너는 내가 치유할 줄 믿느냐? 제가 믿나이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치유되길 원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난 도저히 안 돼, 이런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치유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저를 상담을 해서 불렀어요. 목사님, 우리 부부가 이혼만 딱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식사를 하게 됐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보니까 집이 굉장히 컸어요. 강남에 큰 집인데 집이 커서 그런지 서로 같이 얼굴을 마주 볼 일이 없을 만큼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10년 넘게 서로 같이 이렇게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이혼하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형제님에게 그랬어요. 형제님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진짜 믿으세요? 믿는데요. 자매님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잠깐 일어나 보시라고. 그리고 두 사람 손을 잡게 하고 손을 잡는데, 야, 이거 부부가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손도 안 잡아봐가지고 이렇게 남 잡듯이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고 먼저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게 했어요. 서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두 사람 서로 이렇게 안아보라고 했어요. 안는데 부부가 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색하게 앉든지 그냥 안기는 안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해 보라고 했어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기도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남편분한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의외의 말이 나왔어요. 사실 나 당신 사랑해. 근데 그게 참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흠칫 약간 놀라면서 나도 싫지는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서 한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남편분이 교수님이셨는데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셨거든요. 다 마치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목사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끝난 사람입니다. 아니, 끝났다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서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 지금 오늘 이 시간은 기적입니다. 나중에 다시 저를 초대해서 가봤더니요, 너무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 남편분이 어디 갔다 오시길래 어디 갔냐고 했더니 요즘 요리하는 법을 배워서 집에서 요리를 해서 아내를 위해서 해준다고. 그래서 그 남편분이 요리해서 저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두 분에게 기도하자고 했을까요?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은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는 말을 누가 하기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그걸 꺾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는 그 자리에서 저는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과연 내 삶에도 그런 행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내 삶 가운데서 그런 회복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네, 여러분이 그만큼만 믿는다면 그만큼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모든 일을, 회복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접하신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주님은 양육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는 분이시죠. 사육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용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는 분이시죠. 말 그대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보면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끊지 못하는 제 안에 중독의 문제가 있어요. 대충 짐작은 가는데 제가 끊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 형제가 얘기하기를 끊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근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에 박혀있는 그 중독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형제님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치유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날마다 받아들이시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익숙해져 있는 길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익숙해져 있는 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익숙해져 있는 길들에서 내가 돌아올 때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안아주시죠. 우리를 품어주시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실까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이랑 같이 묵상 모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청소년들이랑 같이 묵상 모임을 하필이면 묵상이 그때 당시 묵상이 선지서가 계속 묵상 주제였어요. 선지서를 청소년들이 묵상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계속 뭐 죽이겠다,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계속 그런 이야기니까 친구들이 묵상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묵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길래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왜 묵상을 피해자 입장에서 묵상하냐? 네가 바벨론이냐? 왜 너가 바벨론이 된 것처럼 네가 묵상을 해?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와서 이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가 많으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생 2학년짜리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 그랬더니, 목사님, 죽일 것 같았으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죽일 것 같았으면 죽여버렸을 건데 하나님이 계속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큰일 나, 계속 말씀하라고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마음 때문에 자기가 눈물이 났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기다리실 겁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내가 회개 용서 잘 못 받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또 풀어주시고 또 풀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으십니까? 제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제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게 된 한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선교단체 훈련 받을 때 그때 강의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사랑을 강의를 했었어요. 제가 듣는 시간이었는데, 제 학생으로서.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듣는데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경험하지 못한 저로서는, 저는 아버지가 좀 이렇게 저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 어쩌면 내가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위협을 느꼈는 그런 제가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버지 사랑을 얘기하고 막 얘기하니까 한 번도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너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사랑하시겠지. 그런데 너무 먼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다가 강의를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제가 그러니까 잠깐 누워서 쉬면서 제가 마음속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참 억울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내린 아버지 사랑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참 억울합니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서도 보니까 어떤 한 아빠하고 아들이 배드민턴을 치는데 너무 재밌게 치는 거예요. 꿈속에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아빠와 아들의 사랑의 모습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아들과 아빠와 너무 정겨운 배드민턴 치는 그 장면이 앞에 있는 거죠. 좋겠다. 누구는 저렇게 좋겠다. 꿈속에서 제가 딱 그러는 순간 갑자기 그 공이 저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상호야, 뭐해? 그러는 거예요. 순간 알았어요. 지금 제가 봤던 그 꼬맹이가 저고, 지금 바톤을 잡고 라켓을 잡고 공을 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잠깐의 꿈속에 저랑 배드민턴을 치면서 근데 그 순간을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빠와의 그 사랑의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쉬는 시간은 5분 시간인데 제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깨보니까 밑에 울음이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상호야,
내가 너 사랑해. 넌 내 아들이야. 이런 마음을 제가 주시는데, 그전에는 제가 그냥 넘어갔던 그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또 위로받고 싶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 제가 혼자 골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산책을 하든지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뭐든 다 이야기, 다윗처럼 아주 내 시시때때로 다 토해요. 제 이야기 토하고, 하나님 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마음이 너무 속상한데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위로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자꾸 위로를 받다 보면요, 제가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자꾸 위로를 받다 보면 내가 뭔가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실수했던 것도 그냥 넘어가게 돼요.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동안 내 마음속에 익혀왔던 그 거짓 메시지들이 이제 내 안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이죠. 위로하신 하나님, 또 보호하신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은 하나님 꼭 어머니다 꼭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 되시지만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할까요? 아버지가 대표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이렇게 울타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떻게 가정에서 건강하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울타리를 가질 수 있느냐 못 가지느냐에 이게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할 때 가정의 울타리를 되어주는 거죠. 그럼 그 속에 있는 아이들은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가 뭔가 휴전선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어려우면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건강하게 군대가 잘 서 있거나 그러면 또 안정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보호 역할이 아버지 같은 역할이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그 역할을 잃어버리고 자란 자녀들은 그런 보호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결국 누가 나를 보호해야 되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죠. 세상에 믿을 거 없어. 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호를 잘 요청도 하지 않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는 거죠. 다 나 스스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거짓 메시지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래, 사람들은 저래, 저 사람들은 이러니까 저 사람들 믿을 수 없어, 저 사람한테는 이런 말할 때 이 정도까지만, 별 기준들이 막 생겨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머물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했던 거짓 메시지들이 더 이상 내 안에 힘이 없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는구나. 또 하나님은 우리의 고아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의 아버지시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계시지만, 어머니가 계시지만 고아처럼 살고 있는 이 땅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계셨어요. 내 삶에는 부모님 계셨는데, 자랄 때 너무 내가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짐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집안에도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왜 내가 다 책임져야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아처럼 자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사실 예전에는 더 많이 있었죠. 사실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러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챙겨주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옛날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요즘에야 아이들을 우리가 챙긴다고 이렇게 물어봐 주기도 하고, 무슨 금쪽이네 방송 보면서 이렇게 참고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딨어요. 살기 바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고아처럼 자란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많았는지, 그렇게 고아 같은 심정으로 자란 사람들에게 또
고아 같은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고 너의 반석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너의 삶을 인도하게 될 거라고. 이게 우리 고아의 아버지인 것이죠.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 합쳐보면 마지막에 사랑의 하나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 읽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아픔인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요. 끝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다고 하는 분한테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제가 권해드렸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사랑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 말은요, 오랫동안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도 하나님이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자매님이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전도를 얘기 나올 때마다 굳게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남편이 교회에 올 거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사의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자매 안에 뭔가 믿음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래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나서는 자기한테 한번 그래봐야겠다 그래 생각이 들었던지 아침에 새벽 예배를 잘 안 오시던 분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오셔서 항상 제일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왜 제일 앞에 앉으시지? 봤더니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뭘 하나 갖다 놓고 가시는 거예요. 뭘 갖다 놓나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떤 신발을 갖다 놨어요. 그것이 기도하고 다시 신발 또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또 나중에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남편분 신발 맞죠? 이거 아침마다 들고 나오시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보셨어요? 그거 들킬까봐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몰라요. 아침에 새벽 예배 갈 때마다 신발 몰래 숨겨서 딱 넣고 와가지고 미리 와서 신발 앞에 딱 갖다 놓고 주님, 인간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다시 나갈 때 남편 또 출근하기 전에 얼른 신발 몰래 숨겨 또 가서 신발 갖다 놓고 그거를요 정말 오랫동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 남편분이 교회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빨리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이제 모든 교인 다 아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다 알았어요. 저분이 남편이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이쯤 되면 올만도 한데, 야 정말 끈질기네. 3월 달에 전도 집회 하는데 오늘 올만도 한데 안 와요. 가을에 하는데 안 와요. 올만도 한데. 근데 결국에 어느 정도 있다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오래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찾아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적어서 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름 하나하나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여러분 눈을 똑똑히 한번 목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안에 있으면요, 일단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회복이 돼서 좋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회복으로 인도해서 좋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내가 이걸 통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회복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호세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이 알다라는 것은 결혼과 같은 개념이에요. 결혼 같은 개념,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체득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올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매주 예배드리고 갈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를 딱 잡으세요. 이 하나님, 오늘 이런 하나님 딱 붙들고요, 한 주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끈질기게 그 하나님 이름 붙들고 기도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떻게 회복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여러분 삶을 회복시켜 가시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은혜가 전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어떤 거짓 메시지가 있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내 안에는 어떤 거짓 메시지가 있을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을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거짓 메시지들, 불안의 메시지, 걱정의 메시지, 근심의 메시지,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짓 메시지들, 또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 마음을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오셔서 너는 회복될지어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치유되기를 원하나이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참 거짓 메시지로 사단은 우리를 속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속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 거짓 메시지, 하나님 잘못된 메시지,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제 말씀에 들어오기보다 자꾸 상황 속에 빠지게 하고, 자꾸 중독에 빠지게 하고, 문제에 빠지게 하고, 문제에 휘둘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참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있는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력함을, 내 삶의 무력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여,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너는 회복될지어다, 너는 치유될지어다, 너는 사역게 될지어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불신을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우리의 정력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를 기도하오니, 주여, 내 삶 속에 주를 도자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의한 하나님 그 은총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사랑은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는 회복될지어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너는 회복될지어다. 너희는 치유될지어다. 너는 새롭게 될지어다.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눈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 기도하는 성도 신령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역사의 일들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의 일들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모든 거짓 메시지들을 들고 있는 하나님, 우리 속에 모든 거짓 기대인 것들이 있으니까 내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그 사단아, 넌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모든 묶임을 풀고 사단아, 거짓된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매일 매순간 자유케 하실 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회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회복의 믿음을 가지고 온 열방에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